신약성경 5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의 이제 마지막 날 수요 저녁 기도에 여러분이 사모에서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또 아마 이 시간쯤이면 와 계실 우리 김명자 권사님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저랑 같이 30여 년을 같이 산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어두운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이렇게 잠깐 보는데 밤 1시에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그 배달하는 분이 와서 1시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음식값을 안 줬다고 그것을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기사가 났어요. 밤 1시에 야식을 시킨 거거든요. 그 야식을 먹으려고 앉아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 공동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그래서 조용히 들어와서 음식을 문 앞에다 놓고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초인종을 눌렀기 때문에 나를 침해해서 내가 밥값을 안 낸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중요한 정의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그 사람 위해서 조리하고 또 비싼 배달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고 물건을 배달시킨 사람이 초인종 한번 눌렀다는 것으로 음식값을 못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평점을 쓰는 것으로 별점을 하나를 줘가지고 그 악평을 받게 해서 장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그 권력으로 도둑질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두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두움, 정말 지옥을 보는 것 같은 이 시면 이걸 어떡하나. 1000만의 성도, 작게 잡아도 950만, 거기서 이단들을 다 빼도 그래도 800만의 성도가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막무가내로 도적질하고 해하고 그런 악한 꾀를 내는 것을 자랑하는 수준에까지 왔단 말인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저는 언제 어디서 봐도 십계명과 산상수,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인 이 말씀으로 근본적인 우리의 옳고 그름을 비춰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교회가 빛을 잃었구나. 오늘 아침에는 이 큰일 났습니다. 민주주의가 나라가 이상하게 돼서 집회 시위를 못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나왔는데 남의 데모를 하는데 같은 구호를 계속 반복하거나 확성기를 틀면 그것이 사람의 삶에 피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10사람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 생업이 있고 자신의 삶 자체가 어떤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거리에 나아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시위고 데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뭘 하면 확성기를 틀어서 짜증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데모를 못하겠다 한다면 차라리 시위나 데모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말과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간간히 1년에 한 4번쯤 우리 집사람과 함께 삼성병원을 가면 그 앞에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몇 개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뛰어난 의료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삼성병원 정문 앞에 보면 살인마들 우리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하는 확성기를 들고 계속 데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안타깝지만 그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정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환자들을 바로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마음에 좋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또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고 황무지 같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여튼 뭔가 사람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마음에 싫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절실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외침을 막아버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해서 법으로 되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다들 변호사 시험 보기도 전에 그래도 사법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려면 몇 년씩 그 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숙지해서 그것을 답안을 써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을 본 사람들이 영 법과는 상관이 없고 법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우리 한국 교회도 엄청난 건물도 있고 많은 사회에 활동하는 많은 어떤 공직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진 사업가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데 아니오라고 진실하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게 된 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병든 것이 아닌가? 좀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죠. 영생,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모든 수고와 슬픔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기쁨과 평안,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안에는 내가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가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고 주장하게 된다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은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의 자비,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결국 그 가난함은 우리가 어디 가서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의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과연 우리의 오늘의 심령 가운데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신 그런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중적, 삼중적, 자기부정,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어의 유의가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논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자기부정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전의 세상에 탐닉하여 세상을 사랑하던 그것을 이제 그 사랑 앞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가 이루신 구속, 의를 값없이 받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일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 소망이 생긴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해도, 라가라고 하면 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로서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이가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간구, 기도, 이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의지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데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걸 더 설명을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둡고 슬프고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밝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삶이지만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정결하여 거룩한 삶,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삶.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이거 모든 것이 거저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의가 없어서 정말 영적으로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뒷배경이 될 만한 본토 친척 아비집과 같은 백이 없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고립된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삶의 희망과 이제 배부름을 얻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의 삶에 눈을 돌려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굶주림이나 육신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아보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더욱더 창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은 어차피 더 어두워지고 더 말세가 되면 무정해져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우리 사회의 어두움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일매일에 수고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 그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지친 몸을 쉬게 하고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 것인가.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게 수도권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만은 반토막이 되더라고요. 집이 배로 올랐으니까. 집이 배로 올랐으니까 월급을 배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가계소득률이 60%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으면 국민 평균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받으면. 그런데 현대제철, 당진에는 현대제철에서 하도급 업체에다 그동안 일을 시켰던 것을 직접 고용하라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본급 4,800만 원에 플러스 성과급을 하는데 이걸 노조가 받아들이질 않아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럼 그 4,800만 원은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2.5인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면 아내가 조금 전업주부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은 아니어도 같이 도우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인데 그것이 적어서 그 직장은 있으면 그 일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요. 말하자면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4,800만 원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 받는 월급과 거의 같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사치 아니함은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갔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즐겨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얻기 위한 무슨 피바다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싸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그런 모든 윤리적인 판단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만큼 그 안에서 정당한 대가로 우리의 수고의 소산을 먹고 남에게 유익해 하는 만큼 한도 내에서 우리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의 품삯을 먹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들에게나 이웃에게 왜 그런 직장에 왜 다니느냐고, 그런 데서 무슨 그렇게 충성을 하느냐고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이상히 여김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할 수 없어서 종이어서 매여서 어디 가면 살 용기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으로서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뿐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종살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가 보라. 너희는 그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이라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우리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는도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나는도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삯을 적게 받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일들을 훈련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답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정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원수가 줄여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원수 되었을 때 화목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품삯을 늦게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얼마만큼을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 그 싸움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보다 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며 오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그 모든 진실한 수고 정직한 땀을 흘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해보니까 할 수 없구나 싶은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이 책임만큼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커졌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조절해서 베푸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속이지 않는 사람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빛을 보게 하는 사람. 이것이 진실함이구나. 이것이 정직함이구나. 이것이 거룩함이구나.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고 이것이 서로를 위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참 정직한 진실한 인간관계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우리의 수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눈치나 이렇게 보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연약함과 병든 것과 귀신들을 내쫓고 이 땅에 임했을 때 바로 이 산상수훈을 들으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의 지식이 많아서 웬만큼 아마 5천만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알고 믿어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덜 수고해도 더 많은 수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무탈하게 잘 살다가 이제 천국에는 떼어놓은 낭산같이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실함, 정직함, 겸손함, 의로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깨지고 이어진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온전케 하고 화평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 시작은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의가 없어서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너의 그 진실한 고백이 맞다. 그래서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1.1핵도 귀하고 무겁고 중하게 생각하므로 그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될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과 인정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며 우리만 희망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우리가 정신 차려 주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도 이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악을 행하며 남의 걸 도적질하고 시비곡직 따져서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먹는 그 사람인들, 자신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요, 이미 남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남을 믿을 수가 없으니 이미 살인하는 자이니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하니 그 안전을 누릴 수도 없고
그의 신령 가운데 참 평안이나 화평이 있을 수 없게 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진실함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니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는 이미 우리는 사람의 눈치나 요령으로 사는 것은 포기한 것입니다. 말로 떠들어대는 것도 사실은 포기한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수고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과 화평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다시 희망을 주는 사람들, 정말 횃불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밝히는 그와 같은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법을 가지고 법을 파괴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한숨 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이 비참하고 죄악된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맛을 잃지 말라, 빛을 비추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권능과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물리치시고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